천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추석 연휴 기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사제로 산다는 거, 특히 본당 신부로 산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감이 높지만 1년 중에 문득 언젠가는 직장인이 안 된다면 명동에서 특수사목하는 신부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 부러워요. 명동 신부님들은 빨간 날 다 쉬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쉬고, 공휴일 쉬고, 명절 쉬고, 연휴 쉬고. 근데 저는 내일도 새벽, 모레도 새벽, 글비도 새벽, 수요일도 새벽. 네. 아무튼 그만큼 제가 부러워할 정도로 큰 기쁨을 드리고 계신 거니 명절 연휴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중 제24주일이고 오늘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인이 따라가야 할 참된 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가지 명제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에는 착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공존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본성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한 가지 묘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마시기만 하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그냥 혼잡하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돼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약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실험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그 약물을 마셨고, 그 약물을 마시고 나서 그 약물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을 마시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할 때는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안 돼라고 붙들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이 선과 악이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해버리고 분리해버리다 보니까 이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선한 인격이 자리하고 있을 때에는 겉으로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지만 이 박사의 마음속에 악한 인격이 발현될 때에는 정말 순수 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던 거고, 그런 순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킬 박사의 선한 본성을 점점 잠식해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악한 본성에 잡아먹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악한 본성에 잡아먹히게 되자 원래는 굉장히 훤칠하고 선하게 잘생겼던 지킬 박사가 굉장히 사악하고 어둡고 추한 하이드 박사의 모습으로 외형 자체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가짐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겉모습마저, 그 사람의 삶마저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초반부에는 오늘 복음이 나오기 이전 부분에서는, 그리고 오늘 복음과 연관된 공간 복음서의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아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 사탄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하느님의 뜻을 품고 살아서 그분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로 마음속에 욕심과 집착, 그리고 고집을 품고 살아서 사악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베드로 사도의 모습 안에서 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저 질문은 조금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했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러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저 답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아영아, 정답일까? 오답일까? 정답이야? 확실해? 자신이 없어? 정답이에요. 근데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인간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아주 심각한 오답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당신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마음속에 참된 그리스도상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우러나는 믿음과 희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인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의미로 오해하고 있었던 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서 고대했느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을 바탕으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놈들을 물리쳐줄 존재, 그리고 그동안 지들이 힘 좀 세다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했던 그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수해줄 존재,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제 욕심에 따라 살면서 이득을 누리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사회악 같은 존재들을 처벌하고 벌줄 강력한 그리스도상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던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고, 원수가 망하고 죽고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셨으며,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을 그때그때 즉시 가혹하게 벌 주시기보다 그 사람들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뉘우치고 극복하고 함으로써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 당신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이 맞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저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어떤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그리스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통과 시련, 즉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상이 바로 저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랑과 희생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지요. 그냥 얘기하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라고까지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충 흘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복하고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특히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고 그 부분을 우리는 이 이후 부분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그리스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나무는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 은총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배척당하고 핍박해받느냐?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는 우리 인간의 부족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마저, 당신 아드님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하느님 사랑의 섭리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이익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익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뺏고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리스도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뜻에 철저히 순명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느님 나라에서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흘 안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길, 영광의 길은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야 할, 그리고 가게 될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분처럼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굉장히 듣기 불편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얻고 누리고자 했던 건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느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더 큰 부귀영화를, 더 큰 권력을, 더 큰 명예를 얻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아하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저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엄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걷고자 했던 영광의 길과 예수님이 걷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길은 너무도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보기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걸 걷기 시작하시면 결국 그 길의 끝에 가게 되시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얻기를 바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베드로 사도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분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요. 오늘 복음에서 꼭 붙들고 반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스도 원문의 직역은 어떻게 되느냐? 붙잡아 데리고 가서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혹은 장난감 가게 앞에서 나 저거 사줘요 하고 땡깡 부리고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발 동동 구르는 애들을 너 혼나? 하고 따로 데리고 가서 혼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데리고 가서 혼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죠 라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과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나요? 진짜 마음의 평화만, 진짜 하느님 나라만 기대하시나요? 때로는 내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큰 이익을 얻기를, 때로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희생하니 내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마주했을 때 하느님이 나 앞에서 그런 고통과 시련을 좀 치워주시기를, 내가 하느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이익을 얻고 하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우리 마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이 너를 통해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가 하느님을 이용해서 너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가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혼내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일 자체를 무시하시거나 사람의 일 자체가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도 필요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예수님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의 일을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만 신경 쓰느라 하느님의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청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얻기 위해서 욕심부리느라 하느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는 거를 예수님은 분명히 경계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걸 하느님의 일보다 우선시하지 말라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목숨 걸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사람의 일만 쳐다보면서 살다가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일만 가득 차 있다가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킬 박사가 사악한 하이드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어둠의 자식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사탄의 모습으로 변해가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슬픈 운명을 겪고 싶지 않다면 이것 한 가지는 꼭 지키고 따라라. 무엇을 지키고 따라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야 하느냐? 왜 주님의 뒤를 꼭 따라야 하느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하느님 뜻에 맞는 올바른 것을 택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내비게이션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린 그 내비게이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에 찔리면 하지 않고 양심에 거스르지 않으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욕심과 집착으로 고집과 편견으로 물들어 버리면 내비게이션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무엇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그때그때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내가 가야 할 그 분명한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그 길을 걸어가실 테니 당신 뒤를 따라오기만 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첫 번째는 자신을 버리고,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건 무엇이냐? 내 생각과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난 어떻게 하고 싶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를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모든 문제들이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또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때 반복해서 바치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하느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고통 속에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고 구원으로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겪게 되는 고통과 시련들을 기꺼이 믿음과 순명으로 감수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나 사이에 견고한 사랑의 유대, 분명한 연결되어 있는 끈이 생기고 그 끈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과연 나는 평상시에 사람의 일과 하느님의 일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살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사람의 일이긴 하지만 내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의 일 외에는 하느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하느님의 일을 잘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 중에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